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작은 예수로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만 급급한 인생 아니라 정말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타낼지 고민하면서 지혜를 얻으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표가 영원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진실되고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부 우리 계속하고 있는데, 자, 35번째 이야기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됨이라는 제목으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조금 길죠.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자, 오늘 35번째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오늘은 14절까지만 같이 보면서 경건의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 본문이 조금 전에 보셨듯이 상당히 좀 깁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하튼 이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의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5부까지 있는데 이제 4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4부의 내용인데, 세상 속에서 개인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가, 개인은 앞에서 다루었고, 그렇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 부분인데, 특별히 예배의 질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A 제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배하는 남자와 여자, 그렇죠? 옷차림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예배하는 남자와 여자는 잠잠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끝나고 있죠. 11장부터 14장까지. 그렇죠? 그래서 예배하는 남자와 여자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배하는 남자와 여자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의 내용 보시면 예배의 질서 이야기를 다루면서 옷차림 문제 이후에 이제 성만찬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예배의 질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말씀, 그렇죠? 이제 방언 문제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 이야기,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12장을 제가 따로 이 성령의 은사 부분을, 이 C죠.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해 드렸죠. 그렇죠? 자, 화면을 보시면 이 부분 기억나시죠? 처음에 서론격에 해당하는 그 문제들을 언급했고, 이러이러한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 언급했고, 특히 여기서 이 삼위일체,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하나가, 그렇죠, 하나가 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교회가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거죠. 그 내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대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르듯이 각자의 은사가 달라서 다양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네, 한 몸을 원네스, 그렇죠? 한 몸을 이룬다. 하나다, 더원,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은사 이야기를 할 때 성령부터 이야기하죠. 성령의 좀 신비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된, 그렇죠? 인간의 몸과 관련된 모습이 나타나고 뭐 재능 이런 것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그 어떤 환경들, 그렇죠? 그 차이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신비적인 차이 또는 그 몸에 비유되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 지식, 재능의 차이, 또 섭리의 차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부터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됨,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됨,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죠? 바울은 사실 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완전히 융합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등하시지만 여하튼 바울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렇죠? 즉 그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들 교회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난 시간 본문에서 바울이 은사는 성령, 그렇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은 하나님, 이 틀로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쭉 설명한 후에 이제 그 몸이라는, 그렇죠? 그 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분량으로 따지더라도 이런 보시다시피 가장 많고, 그 위치로 봐도 12장, 이것이 이제 그 시의 중심을 이룹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는 개념 속에서 성령과 하나님이 함께 그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서로 다른 신비적 어떤 은사나 성부의 또 서로 다른 섭리적 환경, 그런 위치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을 하나로 이제 연합된다. 다양성을 이루면서 하나로 연합된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 이야기 그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번 이야기 본문이 좀 긴데 11절부터 조금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몸의 다양한 그 장기들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잖아. 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눈과 귀와 코와 다리와 팔과 어깨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그런데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여기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즉 그리스도가 교회다, 뭐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교회다. 그런데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교회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다양한 몸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죠?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양한 그 몸의 각 부분을 갖고 계셨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섭리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섭리 하나님, 은사 성령,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언급이 되죠. 물론 성부 하나님이 또 언급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즉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헬라인, 유대인, 자유인, 종, 뭐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뭡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연상되는 것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연상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뭡니까? 환경적 요소. 그렇죠? 헬라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종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섭리적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헬라인으로 태어났고,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이 되었고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귀족으로 태어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것 아닙니까? 이 말인즉슨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 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은 한 지체일 뿐 아니라 여럿이다. 그렇죠? 여럿이다. 그런데 그 여럿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교회론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언급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쭉 정독을 하면,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서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학적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모여서 서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샐러드나 그 어떤 샌드위치처럼,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재료가 다 그대로 있어요. 뭔지는 다 알아요. 다 독특한 맛과 향을 냅니다. 그렇죠? 브로콜리, 뭐 양상추, 그 다음에 베이컨, 뭐 또 뭡니까 그 저기 뭐 소스라든지, 하여튼 뭐 다양한 그 안에 맛과 향을 내는데, 그 하나의 그 소스, 머스타드나 뭐 발사믹이나 아라비아타, 데미글라스 등등의 그 소스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맛있는 요리가 되잖아요. 마치, 그쵸? 마치 이와 같이 보통은 교회를
이제 샐러드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각각의 재료들이 뭔지는 다 드러나는데, 자 화면 보세요. 다 있잖아요. 그쵸? 오이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그쵸? 양상추도 있고 그러나 하나의 그 소스에 버무려져서 하나의 그 어떤 음식이 된단 말이죠. 마치 그와 같이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딱 하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는 같은 말인데 몸에 비유를 했죠. 각각의 다양한 장기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전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하나하나 뜯어서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샌드위치의 뚜껑을 열고 재료를 하나하나 다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부터 시작되는데 보시면 발이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자,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유를 몸에 있는 다양한 장기들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다양하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딱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고 교회의 그 정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동아리나 클럽에 회원 가입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특히 바울은 이것을 설명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렇죠? 그런 말을 썼죠. 13절에.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런 인종적 혹은 계층적 차이도 하나님의 은사,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적 요소.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봉사로 태어나고 그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게 너의 은사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역사에 해당하는 섭리죠. 환경적 요소. 그렇죠? 그래서 인종적, 계층적 차이도 하나님의 은사다. 그래서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연상되는 어떤 그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나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혈통이나 사회적 계층과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들도 역시 똑같은 은사입니다.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더 높고 더 강력하고 더 낮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께 속한 것도 있죠. 우리 몸에 해당하는 다양한 어떤 재능이나 다양한 기질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 등등.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양성이죠. 다양성.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 신비, 이 영적 신비,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신비요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성만 강조하고 진리의 어떤 통일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다양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In Jesus Christ.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밖에서 하나가 될 수는 없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부로 세상에서나 할 법한 그런 짓을 그렇죠? 끼리끼리 어울리고 자기들만의 리기를 만들고 마음 맞는 형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죠. 그런 것은 절대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몰상식과 비합리를 함부로 그걸 막 신앙이라고 이거 믿음이라고 고집부리며 내세우고 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무슨 패스트푸드 음식처럼 그냥 마음대로 그쵸 이것저것 쉽게 고르고 골라가지고 선택하고 맛없으면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같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고 몸과 같은 것이 아니라 몸 그 자체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이 그 세상이죠. 그렇죠? 교회가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도 한번 잘 돌아보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는데 나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몸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몸과 접붙임을 당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우상적이고 신비적이고 미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우기면서 교회라고 고집부리고 있진 않은지 나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고 오늘도 세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 교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성도입니까? 무리입니까? 정말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열심히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지만 내가 작은 예수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는지에 더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